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 특히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에 또 사람과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가 있지요. 말. 이 말이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서 따뜻하게 한몸 되게 하기도 하지만 또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잠언을 읽어도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아다르고 어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듣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또 말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의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권들의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실수해서 이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건 한마디인데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할 때의 아주 작은 이 혀로 인하여서 큰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말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통제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쪽으로도 가게 하고 저쪽으로도 가게 하고 그것으로 이 큰 덩치 큰 그리고 힘이 센 말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방향을 통제하고 방향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혀도 잘 다스리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특히 이 말조심을 잘 해야 됩니다. 말조심. 그래서 이 말조심을 통해서 이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난의 말, 또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입으로 두 종류의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형제자매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특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오늘 또 내 영혼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찬양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소위 말해서 서로를 씹는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찬송하는 그 입으로 오히려 형제들을 축복하고 자매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쓴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여기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막 아부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서 이쪽에서는 저쪽을 막 욕하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많이 희화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뒷담화지요. 앞에서는 상사들에게 정말 아부하는 말을 그렇게 그냥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자기 동료들한테는 비난의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언어가 달라져요. 점점 성경의 언어, 신앙의 언어, 교회의 언어들이 사용되어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딱 오면요, 교회 언어가 그렇게 낯설어요. 예를 들면 예배드릴 때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한다든지 할렐루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낯선데요,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들이 여러분 좋은 언어들,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언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훈련하세요. 좋은 말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죠.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저주하는 말, 그리고 시기하는 말, 그리고 욕하는 것,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여러분 입에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언어로 익숙해져 있어서 그네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이들이요, 걔네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러운 말, 욕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 때 이런 때 부흥사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요. 부흥사들이 이 더러운 욕들을 입에서 강대상에 쏟아내면서 부흥회를 하는 경우를 가끔 봤어요. 저는 그건 딱 질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에 입에 더러운 말을 올리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습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저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늘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뭐랄까 간절함이 생기고요.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더러운 말들이 아이들한테 또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입에 축복의 말. 그래서 여기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특히 친밀할수록 존중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친밀할수록 가까울수록 부부 사이에 또는 우리 자녀들 또 가까이 있는 형제들 친구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진리의 언어 그런 화평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면요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민수기의 14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말이,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하나님 앞에 들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듣는 대로 그에게 베풀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요. 더러운 말, 악한 말, 시기하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렇게 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늘 불평 원망만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선한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내 삶이 거짓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말을 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면 내 삶이 진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점점 더 거룩한 언어로 자꾸만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혹시 내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